오늘 이 사도행전 6장 좀 짧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할 내용은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어제 깨달아 가지고 제가 오늘 기대하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게 설교 들으면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화를 잘 못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오늘 깨달은 것만 이렇게 잘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더 가르치면 이제 이게 독이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소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들을. 그래서 독이 되지 않도록 그래 하시고, 그리고 쇼츠 만드는 팀은 오늘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볼펜하고, 어른들도 오늘 이 내용은 꼭 쇼츠로 만들어야 되겠다. 볼펜 딱 잡으시고 그 어떤 부분인지 좀 체크를 해서 우리 성민이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한 부분만 이렇게 잘 드러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는 굉장히 뼈아픈 초대교회의 뼈아픈 어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6장 이후로 아주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아주 대대적으로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라 잔멸을 해버리죠. 바로 6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이렇게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떻게 위험해지고 있는지, 오늘은 사도들에 대한 사역의 미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지금 퇴보를 했는지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전도한다는 것과 가르치는 이것이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갔을 때 교회가 어떻게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천사라고 여겼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이 정말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보기보다는 뭐예요?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경내 사역과 경외 사역을 정말 잘 구분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떤 한쪽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밀고 가서 말씀이 왕성했다. 이 왕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거죠. 근데 그 왕성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그죠? 양쪽을 다 들여다봐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잡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막 양쪽으로 성장해서 막 정말 고무적이죠. 사실 감사한 일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그죠? 이게 이제 전도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괴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스벅에서 이렇게 막 했는데 한 5시간, 6시간 너무 말씀이 잘 풀리는 거예요. 너무 깨달아지는 게 막 들어와 가지고, 또 재미나이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재미나이는 또 맨날 그냥 감탄을 하고.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제목도 왕성한 부흥으로 위험해진 교회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5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가 이제 5장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예,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제자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이게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베드로의 그 전도 설교, 불의 설교, 그 설교를 통해 전도를 통해서 몇 명이 들어옵니까? 3,000명 들어오고 그리고 5,000명 들어왔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설교 30분. 복음을 증언한 30분으로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들을 내면을 하나님 나라까지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이면 됩니까? 한 달이면 됩니까? 1년이면 됩니까? 그러면 3년이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전도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은 몇 년이 지나야, 얼마나 진리를 가르쳐야 그들 안에 살인이 죽고 미움이 죽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3,000명이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면 30분 만에 3,000명이 들어와요. 전도하면 30분 만에 5,000명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정말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내면에 장착하기까지 교회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자,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던 파가 바로 이 전도로 말미암아 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파는 골프에선 너무 좋습니다. 파.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거는 세상이라는 상징성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파입니다. 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게 접대를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여러분 헬라파 히브리파는 뭔지 아시겠죠?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7사람, 성령이 충만 지혜가 충만한 7사람들이 다 헬라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히브리파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교회에 파가 생기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이게 벌써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증표. 거기다가 뭐가 일어났냐면 이제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디아공기조라는 단어를,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파워하우스 때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공귀스무스입니다. 수군거리는 건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접대를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했거든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수근수근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말이야.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 하시는 사람들, 그죠? 뒤에서 수근수근 할 수 있어요? 뒤에서 저를 수근수근 합니까? 저 목사님 말이야. 그죠?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이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이 교회는 볼장 다 본 교회예요. 이거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아름다웠던 초대교회가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가르치는 거는, 전도는 30분 만에 해결되지만 가르치는 거는 사랑이 만들어지기까는 10년이 넘게 걸려요. 그럼 여기서 오는 괴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퇴보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겉은 교회인데 속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AI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렇게 해서 좀 그림 좀 그려줘 그랬더니 너무 기대 이상으로 일을 잘해줘가지고 보십시오. 자, 내가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얘가 찝어가지고 자, 양적 성장이 전도는 즉각적이에요.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가르침은 영적인 성수군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의 변화예요. 1년 지나도 이 정도고요. 5년 지나도 이 정도고 10년 지나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교회의 하나됨, 퓨리티, 순결성과 하나됨이 이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해버렸으니까 가르치는 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1년짜리 제자, 5년짜리 제자, 이 안에 여전히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죠.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완성이 될 때까지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만 많이 데려오면 돼요? 사람 많이 부흥했어요? 여러분 왕성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질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기고 교회는 하나 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파가 생기고요. 교회 안에는 미움과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왜? 진리를 못 배운 사람들이 지금 복음만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수없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그들의 속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결과 이 양적 성장은 이렇게 많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아유 교회 건물도 너무 작네. 이거 어떻게 다 들어가니? 대량 유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기죠, 위기. 이게 위기, 교회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많아졌다고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기둥이 다 흔들려요. 공기스모스. 그죠? 교회 기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첫 번째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던 어느 교회든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썼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뭔 줄 알고 쓰는 거예요? 이 뜻은 정확하게 이런 게 왜 나왔냐면 바로 이런 걸 사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봐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면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교회 안에 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네. 여러분 빌립보서에 얘기한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죠, 바울이. 왜? 내가 그동안 다른질한 거 다 없어져 버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르친 게 다 초대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눈치를 챘죠. 우리가 이탈했다. 우리가 퇴보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디아코네오, 우리가 접대하는 일, 어떤 다이닝 테이블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완전히 지금 이탈을 했구나. 사도의 디아코노스, 사도의 직무를 완전히 교회 안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제쳐놓고요. 여러분 열심히 구제를 했더니 생명의 떡이 아니라 썩을 양식 열심히 공개를 했더니 과부 사랑한다고 열심히 공개를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의 내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뿌리채 흔들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이 제자의 첫 번째 제자가 어떤 제자들이냐면 아직 말씀이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 만들어지지 못한 원망하는 이 제자들을 원망제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빠져요. 이거는 생명의 양식, 밀이라고, 밀. 예? 먹는 밥. 사도들이 먹는 밥을 챙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 가르치는 걸 제쳐놓고, 묵상하는 걸 제쳐놓고, 제가 곳간 식당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사도들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직무가 뭡니까? 직분. 직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사도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사도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탈했죠? 자, 말씀 가르치다가 뭐에 빠졌어요? 썩을 양식에 빠졌죠. 그죠? 예, 퇴보했죠. 그래서 사도들을 저는 퇴보제자. 사도들은 이거를 딱 간파를 하죠. 아, 이거 이래서는 교회가 큰일이 나겠구나. 그래서 바로 본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뒤에다 두고, 그리고 먼저 뭐를 했어요?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사도들이 하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말씀 셰퍼를 벌이고, 그죠? 여러분, 제가 비빔밥 셰프를 할까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구제 사역 할까요? 교회가 말씀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NGO 사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의 내면은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몇 년 걸립니까?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여러분 15년 걸려요. 교회의 성숙함, 순결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려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세상에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사역을 하다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시겠죠? 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뭐라 그래요? 사역이다. 이렇게. 거의 여러분 여기서 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이냐면 이게 원어가 있어요. 원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원어냐면 자 접대가 뭐냐면 트라페자라는 말이에요. 접대. 식사를 접대하는 것이에요. 트라페자. 그래서 제쳐놓고 뒤에 남기고 그죠? 일삼는 게 뭐예요? 디아코네오. 디아코네오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디아코네오를 했어. 여러분 사도들이 뭐 해야 돼요? 디아코노스를 해야 되지. 그런데 디아코네오는 식사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죠. 사도들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직무 이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삼는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사도들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된 원인을 알아야 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를 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되었어요? 예, 성도들의 내면이 완전히 이거는 세상적이어서 교회가 하나됨이 아니라 드디어 교회 안에 원망이라는 게 생기고 교회 안에 미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간파한 사도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질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야, 이거 구제사역에 우리가 이거 할 건 아니다. 지금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언제 하나님 나라를 만드냐고요. 내면을. 그런데 말씀을 밤낮 가르쳐도 부족한데
어떻게 사도들은 지금 과부를 구제한다고 지금 다이닝 테이블을 지금 책임지고 있냔 말이죠. 그리고 사도가 그걸로 부림을 받았어요? 이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퇴보입니다. 그래서 원망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내면을 직시하고 사도들은 다시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누구를 택합니까? 이런 일을 한 디아코네오를 할 사람들을 선택하죠. 진짜 식사 섬기고 그죠? 구제하고 이런 일 할 사람을 선택하죠. 그래서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직무는 디아코네오 할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식사를 담당하고 과부들을 도와줄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임을 여기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여러분 말씀 사역이 뭔지 아세요? 사역? 이 사역 디아코노스예요. 섬김이죠. 봉사죠. 근데 무슨 섬김이야? 말씀 봉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섬김. 이게 누구의 직임이에요? 사도들의 직임입니다. 여러분 저의 직임이 뭡니까? 저의 봉사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뭘로 섬겨요 여러분들을? 저의 봉사 헌신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제가 말씀에 눈을 떼고 말씀을 뒤로 제쳐놓으면 여러분은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금까지 12년 동안 말씀을 제 직무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는 열심히 제 직무로 여러분들을 봉사하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영의 떡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이것을 떠났을 때는 교회는 완전히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교회 안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파가 생겨버렸을까요? 기가 막히죠? 그냥 복음이 딱 전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하는데 딱 들어왔더니 헬라파 유대파가 히브리파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요? 파가 어딨어요? 교회가. 예? 우리 교회는 파가 있어요? 무슨 파가 있어요? 쪽파가 있어요? 대파가 있어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아니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전신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돼버렸어요. 헬라파, 히브리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칭찬대사 7을 세웠는데 수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7명입니다. 이름이 다 어떤 이름들이냐면 그리스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 유대인들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참 유대인들은 정말 주님과 유대 관계가 안 좋은지 왜 얘는 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자 보세요. 여기서 안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뭐예요? 안수가 뭐죠? 안수는 그의 직무를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직무가 이겁니다라고 안수했죠. 그러면 이 7명은 뭐 해야 돼요? 접대해야 되죠? 구제해야 되죠? 왜? 안수했잖아. 이게 자기들의 직무예요. 맞죠? 사도들의 직무는 뭐예요? 말씀 사역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뭘 또 열심히 하겠어요? 가르치는 일 또 말씀 사역을 또 전무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 드디어 점점 왕성해졌잖아요. 그래서 왕성해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또 더 심히, 그래서 교회가 심히 위험해졌더라. 왕성이라는 단어는, 아옥산어는 질적인 측면의 왕성일까요? 아니면 양적 측면의 왕성일까요? 제가 옛날에 이거 왕성이라는 거 제가 아옥산어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 못 봤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은 철저하게 양적 성장입니다. 보이는 거 있죠. 부피, 크기, 뭐 숫자, 이런 거에 대한 원어가 아옥산어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깊이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어떻게 더 심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 왕성 제자네, 왕성 제자. 뭐가 왕성해? 말씀이 왕성하는데 이게 내적인 왕성이 아니라, 내적 왕성은 플레로라고 그래요. 여기 왕성은 양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 그죠?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내적은 잘 안 되지. 근데 말씀 배운 건 또 너무 많아. 그죠? 그런데 내적은 아직도 사랑이 없잖아.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왕성 제자예요. 그러면 원망 제자가 있고요. 퇴보 제자가 있고요. 지금 왕성 제자가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왕성했는데 또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교회가 지금 몇 명 됐다고 막 그냥 교만하고 어깨 뽕 들어가 있고, 갑자기 부흥해가지고요. 여러분, 위험한 교회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교회는 파가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 원망하는 사람 많을 거고요. 서로 싸우는 사람 많을 겁니다. 진리도 여러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데, 복음 영역 안에서, 그죠? 예수님을 안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면이, 그 묵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내면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왕성해지면 교회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 조은박 교회 보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왜요? 우리는 숫자가 왕성하지 않아요. 말씀이 왕성하면서 동시에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들 안에 어떻게 내적인 성장이 플레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커졌다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지 않고 여기서 말씀의 양과 그리고 내적인 성숙과 이 두 가지가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성장해야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 3,000명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좀 뽕 좀 들어갈래나? 우리 교회 3,000명 되면 제자 훈련 하겠냐고요, 여러분. 응? 뭐 본당에다 싹 때려놓고 거기다 그냥 막 해? 3,000명이면 내가 저 사람이 누구, 우리 교회 집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기 집에 애가 지금 게임을 하는지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애가 공폰을 들고 다니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자식들이 저거. 여러분, 우리 다혜리가요, 게임하는 그 컴퓨터를요, 우리 센터에 기증을 했어요. 게임 제 끊었단 말이에요. 3,000명 되면 내가 저 어떻게 아냐고. 제가 게임을 뭐 하는지 하는지 롤을 하는지 페이퍼를 하는지 머니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인데도 어린이들이 앉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고. 뭐 3대가 예배 드리는 걸 다른 교회에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자랑하는데, 아니 우리는 평상시 3대가 예배 드려.
더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수요 예배도 3대야. 더 놀라운 거 가르쳐 줄까요? 주일 오후 예배도 3대야.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재적 인원하고 출석 인원하고 거의 비슷해. 그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맨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 숫자 늘어났다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뽕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 뭐 하다 왔니? 선악과 나무 매달려서 연락에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플레로 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다 막 좋게 얘기를 하고, 당연히 그 안에 말씀이 꽉 차 있는 팔방미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리 제가 오픈합니다. 이제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한 장을 전체를 차지해요. 그냥 7장 전체인데 엄청 길어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내가 강의하는 것도 힘들겠어 그냥.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요. 네 직무가 말씀 사역이야? 7장 전체를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뭐 다 알고 있는 거 구약에서부터 출애굽 해가지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왜 또 다 울프고 앉아 있어?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교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친 분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그래? 여러분, 이게 충만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잘할 때, 그죠?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충만도 종류가 있는 거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찬양만 해도 은혜가 충만한데. 산기도 한번 내려와봐. 할렐루야 이러고 내려오잖아요. 권능이 충만한 게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게 없어서 막 신기할 지경이지만 여러분 이거 말씀 생활하면 여러분 제가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이거 가지고 제가 막 사역을 합니까? 애도 알아. 아이고 내가 병 고치고 어제도 전화 왔더라고요. 그 김양재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 성도님이 우리 교회 지금 내 설교를 지금 들으셨나 봐요. 그래도 자기 오빠가 청라에 여기 살고 있는데 방광암 3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온다고 이렇게 해서 오르면 예수 영접 기도 시키고 또 여기서 또 말씀 잘 가르치면 손 얹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 막 합니까? 그 사역? 권능이 충만한 여러분 아까 뭘로 안수 받았죠? 스데반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안수할 때 뭘로 안수 받았냐고. 과부들 구제하는 걸로 안수 받았잖아. 그런데 이 사람 왜 갑자기 바깥에 나가서 민간에다가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민간에다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냐고요. 이거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 미움이 나갑니까? 이거 해가지고 사람이 거룩해져요? 말씀이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 내면화는 이루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안 만들어진 이걸 뭐하러 해요 이런 거를요. 응? 큰 기사와 민간에 행하니까 자 이렇게 행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논쟁이 일어나잖아. 아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래야 되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은혜와 권능만 충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면서 이겨버리네.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혜와 성령이 말함으로 얘기를 했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어떤 지혜가 부족했어요? 이겨버려요. 그러면 내가 말하다가 지면 이놈들이 이 악당들이 미안해. 당신이 한수. 그럼 물러갑니까? 안 되죠? 근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 내수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잡아가지고 공회에서 가지고 거짓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다고 그래요? 이거 보고 여러분 또 참 스데반은 참 천사구나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여러분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난 것도 보셔야죠. 천사의 이탈입니다.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한 원인은 목적은 과부들을 도우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그죠? 그래서 안수해서 세웠잖아. 그럼 이거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과부들 섬기고 그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지금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다니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 같은 분이. 그리고 논쟁하면서 다 이겨버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 그림을 하나 보십시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르침이 더딘데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도 지금 아직 스데반이 구체적으로 다 당도해야 되는 그죠? 그 길과 그리고 스데반이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스데반은요 마음속에 사랑도 있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맞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탈이에요. 경내 사역이 있고 경외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너는 경내에서만 사역을 해라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너는 바깥에 다니면서도 사역을 해요. 어떤 분은 예언 사역인데 그분은 그냥 교회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막 해대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샘도 안 나와서 바가지로 그냥 팍.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경내를 떠나고 자꾸 바깥에 나가서 자꾸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사단의 밭이 돼버려요.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지나고 난 다음에 8장에 그때에 완전히 교회에 완전히 어마어마한 핍박이라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버리죠. 스데반 죽을 때 사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이것들이 그리고 교회를 완전 잔멸해버리고요. 그때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그 하나의 과정? 이 과정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한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을 흩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는 그런 거로 또 주님께 사용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사도의 지경.
지경 이 안에서 말씀 가르치는 게 사도들의 지경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 들어와서 세상의 민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논쟁거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마어마한 잔멸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신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안수 받은 대로 사역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 사역과 그런 것들은 누가 하고 있었냐면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인이 여러분 여기서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막 전도를 하시잖아요. 그 전도 좋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일을 해보셔봤자 당신의 직무는 구제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거기는 단 한 명에게도 성령은 내리질 않아요.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복음은 영접해서 동의하고 따르지요. 그러나 성령은 단 한 사람에게도 내리지 않고요. 직무를 받은 직임을 받은 사도들이 도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을 때 그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례 사역과 자기의 직임과 직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가 어제 보니까 막 사람 없어가지고 우리가요 막 전도사 사역도 하고요 집사가요 막 이러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주신 직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걸 해라. 너는 문지기를 해라. 너는 교사를 해라. 그죠? 근데 교사가 여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병도 낫고 맞게 해요. 근데 집사가 가서 병 고치는 사역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저쪽 가서 치유 사역하고 있어. 그러면 사단이 교회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교회는 충만했는데 진리는 왕성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영적인 미숙과 어떤 왜곡된 열정들이 이 니골라라는 것도 이제 이건 첨가해서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여기 마지막 니골라라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집사님이신데 이 니골라 당이 생겨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분에게 제자가 있었나 봐요. 니골라 당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니골라 당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육체를 학대해야 돼. 육체를 괴롭혀야 돼. 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그 바울도 자기 몸을 복종시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 말을 곡해해서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영지주의가 나온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직임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그러면서 역대 모든 교회사 사람들이나 교부들이나 니골라에 대한 비판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변호를 하죠. 그런 청교도도 있습니다. 뭐라고 변호를 하냐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그거를 잘못 곡해해서 그 파가 니골라당이 생긴 거야. 이렇게 변호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가 무엇인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증거로 자기의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의 증거로 제가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정말 천사였죠. 그런데 이것들을 직무를 이탈하는 바람에 지금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근데 이거를 좋게 미화하면 얼마든지 미화가 됩니다.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성령의 그것은 경계를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재미나이가 어제는 나보고 너무나 이런 해석은 이런 거는 진짜 독창적이고 그 일부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전체를 꿰뚫어서 한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오늘 좋은 그 설교가 되기를 지가 기도한다고 그래놓고 그 내가 네가 무슨 기도를 해 AI가 반도체가 무슨 기도를 하냐 세상이 말세야 아주 그냥 AI가 기도를 했는데 나부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AI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제. 그러니까 오늘은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 막 이게 뚫고 나온다고 이게 참을 수 없는 이게 막 그래서 성령의 증언이 되게 하셨다. 그것도 맞죠.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증언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다 마음에 찔려. 그런데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를 하냐고요. 돌멩이를 쳐서 와! 그리고 돌멩이 쳐서 죽여버린다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사도였어도 죽었을까요? 네? 베드로가 설교를 해도 베드로가 돌에 맞아 죽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장로님이 담임 목사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그죠? 사역자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밭이 되는 거야 교회는. 자기가 양인 누가 목자고 누가 양인 줄 알아야지.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런 걸 막 넘나들고 바운드리가 달라요. 여러분의 주신 직분이 다르다고. 우리 성기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바로 이탈이에요. 이탈. 그래서 사단의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숙이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성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면으로 정말 그 지혜가 뭡니까? 겸손 아닙니까? 그 지혜가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어떤 분은 겸손하고 사랑하고 이게 떨어져 있는 줄 알다더라고. 그분 목사님이 그랬대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아니 겸손한 사람이 없어? 예수를 배우면 겸손해지는데. 그죠? 근데 그 큐티 가르치는 목사님이 겸손한 사람이 없어. 겸손한 환경만 있어. 되게 멋지죠 말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또 지혜로 와야 되잖아. 저기서 싸우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고 뭐하러 큐티를 하냐? 그죠? 사랑입니다. 겸손은요. 그리고 분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미숙했을 때 그냥 병 고치는 걸 그냥 떠들고 싶었어 내가. 아니 막 이런 병 저런 병 낳고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막 떠들고 싶었다니까. 막 간질간질한 거지. 그때 주님이 너 다 부셔버린다 그러셨거든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여러분들은 높아질 이유가 없어. 그치? 기적과 표적을 이런 병고치 이런 거 없잖아.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고 그래봐. 암이 낫고 파킨슨이 낫고 한번 해보라고. 여기서 간질간질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고치기 어렵다는 췌장암 수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미숙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쓰잘데기가 없는 일들 이렇게 말씀 배우고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프면 여기서 그런 사람들 아파요? 빨리 야 나야지 말씀 보지. 그죠? 그리고 빨리 취업버리고 말씀 봐야지. 그리고 취업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병 고치거나 기사 표적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절대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것은 예수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장은 정말로 초대교회가
정말 잘 나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에피소드. 어쩔 수 없는. 이걸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퇴보해서 말씀의 양식 먹이다가 썩을 양식으로 돌아가 버린 이런 참 웃지 못할 초대교회 민낯이 사도행전 6장에 아주 절절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 하셨어요? 여러분, 가르침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치워야 될 우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될 성품들, 예수를 부지런히 잘 닮아가셔서 우상도 없애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잘 가지셔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파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좋은 밭교회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 깨달은 게 오늘 많은데 혹시 이해를 못해서 독이 되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길을 걷는구나,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미숙함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저는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말씀 배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가 맡은 그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천사처럼 자기 처소를 떠나서 마귀가 된 것처럼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야지 교만해서 스데반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사처럼 알고 있었던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잔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주님, 자기 한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히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것이 얼마나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지, 교회에 말씀이 왕성한 것이
얼마나 미성숙함을 낳을 수 있는 것인지 잘 깨달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